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까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마리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갖다 짐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를 또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소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고 저는 아버지 하나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거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한 주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월요일이 됐나 보다 하면은 좀 있으면 또 수요일이 되고 수요일인가 보면은 또 주말이 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네, 이러다가 주님이 곧 오시겠지. 그전에는 아프다가도 감기 몸살이네 이랬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더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이제다가 주님 나 부르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목표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마음이 조금 덜 좋아질 때도 있죠. 내가 죽는 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익하게 느껴지진 않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카리우스라는 그 성직자한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어봤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카리우스가 공동묘지에 가서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욕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다 다시 왔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훌륭한 분들이야라고
칭찬을 해봐라. 맨 처음에는 가서 묘지에 가서 이 나쁜 놈들아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다니까 그럼 다시 가서 그들이 칭찬하고 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성 마카리오스가 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그것이 죽은 사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진 고난을 받아도 극진한 칭찬을 들어도 말이 없어야 된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입술로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나타내시고 이적도 나타내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 주의를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비공개적으로 그냥 슬쩍슬쩍 교회만 다니지 내가 처음 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을 거다.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왕이면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4절 처음 말씀을 읽었던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크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런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내가 누군지 그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친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누가 보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나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자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45절 첫 번에 말씀하고 연결을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렸겠어요? 그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들이 알기에는 성경의 기록을 비롯한 그들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하나님 뒷모습만 슬쩍 봤지, 스치는 모습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감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네 입술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 상황이 그 시대적에서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뒷모습만 스치게 봤지 대면한 적이 없는데 너는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자들한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달려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이 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신성모독의 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안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린 맞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왜 보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어떻게 네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봤냐? 복음 전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니까 네가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게 우리들이 쓰는 말로 무식하다는 그런 용어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하고 나 예수 믿어 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못 되죠. 성경에 로마서 8장 29절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곧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향내를 풍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런 향내를 피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게 좀 헛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어쩐지 틀리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난 또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싸울 일이라고 그래 저거는 싸울 일이야. 따질 건 따져야 돼. 대고 들고 싸운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지금 교회를 다녀. 주일날은 나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딱 정해갖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날은 내 날이야. 주일날만 잘하면 되지. 세상에서 할지 못하지 개차반처럼 살아봐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가슴이 무거워지죠.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이 가슴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이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보며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고 건성건성 하지 말고 전은영 성도를 보니까 전은영 씨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티가 나네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예수 믿는 티가 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빛으로 왔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빛으로 왔고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서 환하게 살아야지 어두운 곳에 방황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서 빛은 어둠에 빠진 인간을 구하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또 죄의 근원인 어둠을 몰아내는 심판의 빛, 두 가지 빛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 이거를 받은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내가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도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은 양심이 있는 거죠. 부끄럽죠.
너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럴 때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야. 숨겨서 주일날만 교회 나가고 평일에는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볼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다는 생각에 우리는 유대인 관리들처럼 자신의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고 살 때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잘못된 삶인지 깨닫고 돌이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힘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 양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단들이 극성입니다. 이단들이 정말 이단들이 여기저기 그들은 너무너무 본받을 만은 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누가 거기서 반박을 하더라도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도를 나갈 때 엑스레 바짝이나 찍찍 긁고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들 앞에 그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은 거룩하지만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자기네 대해서 이단 막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들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가 인정하지 않는 건가 그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더 큰 확신과 결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좀 더 쉬운 길로 가려고 어려워 여기는 나 좀 쉬운 길로 가자.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되지. 꼭 주일날 주님 전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주일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전에 가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누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함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내 입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죽음 뒤에는 우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뒤에 심판이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인생은 그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건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고 정말 죽음 뒤에는 우리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심판으로 나가고 그들은 죄의 심판으로 나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러는 고통을 평생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등 따스고 배부르지가 못했어요. 굶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매도 맞고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한 영혼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그 애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사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신만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같이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같이 아니면 세상 말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를 주셨음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고 만일
오히려 더하면은 오히려 믿음이 변질되는 구원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인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애들 주일학교에다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끝까지는 다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그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같이 해주실 때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제사 안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그 어떤 지식도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살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